네, 찬송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나주교회 방문을 해보니요, 되게 밝고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탁 오는 그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천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인수 형제입니다. 이렇게 나주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안에서 왔으니까 잠시 천안 소식 좀 전해드려야겠죠? 천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네. 천안 하면 호두과자도 생각이 나고 또 저기 3.1 운동을 했던 아우네 장터가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기념관도 천안에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이 있죠? 예, 천안교회. 네. 천안의 한자말을 보면요, 하늘 천자에 편안할 안자를 씁니다. 이름이 너무 멋지죠. 예, 하늘 아래 가장 평안한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전에 교제를 했는데, 우리의 참된 평강과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슬로건을 예전에 한 차례 더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앞자를 따서요, 1000명의 영혼을 안는 천안교회, 이렇게 목표를 두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재적 성도가 998명이 되었어요. 아이들까지 다 합치니까 998명이 돼서 2명 남았는데 1000명 목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좀 바꿨던 것이, 처음에는 좀 교회 이름이 좀 천안 앞자를 땄으니까 1000명 붙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2000교회는 참 좋겠다. 2000명 하면 되니까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요, 삼천포교회도 있다고. 또 그 옆에 계신 분이 4000교회도 있다고. 네, 교회 이름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천안에서 자립한 교회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2005년도에 아산교회가 자립을 했고요. 동쪽으로 2012년도에 천안 동북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 10여 년간 교회 자립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천안 동서남북에 복음의 교회 세우기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천안 남북교회가 3월 31일부로 자립을 했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천안 남북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약 100명의 성도님들이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좀 남은 데가 있죠. 이제 북쪽이 좀 남아 있는데, 천안 생각하시면 호두 과자도 생각하시지만, 천안 동서남북에 교회를 세우고자 또 전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인되고 원수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두시고 날마다 시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감동, 감화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또 책망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전남 나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새로 교회당을 신축하고 또 이전할 준비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서로 사랑 가운데 또 함께 교제하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을 만방에 또 전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또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믿음이 연약한 자 있다면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로마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네,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 14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17절입니다. 17절부터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을 본문으로 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18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힘써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힘써야 될 두 가지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술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함께 참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또 5,000명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갔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아직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쇄술도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방문하기 전에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서신이죠.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그 연약한 성도들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마치 우리 성경 강연회 하는 것과 같아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5장은 1장에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2장부터 4장에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저희가 성경 강연에 1일차부터 5일차 이렇게 말씀이 1장부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갈등이 있어요. 어떠한 고민이 있냐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속죄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성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이 6장부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선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교회에게 맡겨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이제 주일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도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면 교회가 서로 하나 되었을 때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입당식 가면
이완 목사님께서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뭔지 아세요? 아마 나주교회 입당식 할 때도 그 말씀 해주실 겁니다. 합심, 순종, 희생. 가장 먼저 합심이 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뜻이 같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함께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많은 다툼 그리고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마음을 헤집어 놓을지 틈을 내고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14장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로마에는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1절 한번 보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한 짐승의 고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 채소만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때요?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5절 한번 보시죠. 또 하나의 갈등은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 두 번째 갈등의 소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날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절기와 월삭 이런 것을 잘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월절이 중요하다, 안식일이 중요하다, 뭐 이러한 어떠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모든 날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어때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것처럼 연약한 자를 받되라고 표현한 것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약한 자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말라.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고 있으니까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릅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 된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뜻,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 모양이 다르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갈등이 있어요. 나주교회는 갈등이 없을까요? 네. 모든 교회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그 갈등을 잘 풀어갑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교회, 아직 어린 교회는 서로를 계속 드러내므로 갈등이 계속 심화돼요. 그리고 갈등을 잘 풀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하면서 서로 파가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되었을 때, 합심이 되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없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이 있고 가짜 어른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차면 어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 중에는 철든 어른이 있고요. 철부지 어른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철부지 어른은요,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만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계속 터뜨려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고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을 보면 어떤 평강이 깃들고 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등이 생겨요. 왜 그래요? 철부지 어른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철부지 어른을 영어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요. 근데 진짜 어른, 철든 어른은 어떨까요?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요. 누구의 연약함을 받아줍니다.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같이 풀어나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가 점점점 해결되어 가죠. 그러니 그분이 지나간 뒤를 보면 모든 것이 화평해져 있어요. 그래서 철든 어른을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14장 3절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 그것도 몰라? 라고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장성한 자를 이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서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썼을 때 교회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힘쓰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여기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 서로 부딪힐 것, 거칠 것을 가만히 놔두고 그것을 치우지 않아요. 여러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 보실 때가 종종 있죠. 그런 집에 가보면 아이가 혹여나 넘어질까봐 어디 모서리 같은데 어떤 쿠션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놔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헬멧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뭐 머리 모양도 만들어주고 다칠까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극정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가 연약하니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칠 거,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다쳐도 내가 다치나 네가 다치지 하면서 가만히 내버려둬요. 지난번에 저희 조카가 이제 한 4살 됐나요? 처음에 이제 한 2살 때 아장아장 기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발판 지압을 하려고 이렇게 나무가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집에 두고 계셨어요. 근데 애가 아장아장 걷다가 거기에 무릎을 콱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걸 미처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금방 치우더라고요.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이가 다칠 것을 알면 그거 일부러 거기다 놓을까요? 빨리 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판단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앞에 가만히 두고 놔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 이런 것을 잘 풀지 못하면 형제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서로 화목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서로 더 교회에 나오려고 하겠죠. 그게 우리 나주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업신여겨요. 이러면 교회 오고 싶을까요?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근심이 돼요. 그리고 그게 더 방치가 되면 그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 식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판단하고 있고 믿음이 장성했다 하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있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켰을 때 복음은 힘있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사이에 특히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러한 갈등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기심이 올라올 때도 있고 내 기준에는 안 맞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마음에 판단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때론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3가지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판단이 되고 있는 그 사람, 또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을 볼 때 항상 마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여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너희가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있는 그 영혼, 그 귀한 성도, 그의 존재의 가치가 어떠느냐?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형제요 자매인데 나는 절대 못 받아요. 나는 받아주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형제 자매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을 받았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옹졸해가지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나는 절대 못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죠. 그러면 계속 더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는데 나는 못 받으니까 어때요?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한 번 말하면 이해를 못할까 봐 15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로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말라. 내가 미워하고 있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요 자매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의 가치를 정하면 내가 지불한 그 가치만큼 지불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3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러면 3만 원을 지불을 해야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는 어떤 값이 지불이 되었냐면 여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리스도의 핏값이 지불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귀하고 중요한 형제를, 자매를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실 어린 나의 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자기의 이제 분깃을 빨리 달라 하고 먼 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에게 참된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그 분깃을 주소서. 근데 그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그 나라에 기근이 생기고, 그래서 그 나라의 유력한 자를 찾아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쥐엄 열매를 먹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쥐엄 열매마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동구밭에 멀리 가서 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처럼 아들을 안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하고 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로 하면 살찐 송아지고요. 왜냐하면 아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려고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첫째 아들입니다. 왜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섬기고 했던 나한테는 이러한
짐승 한번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둘째 아들을 미워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발합니다. 창기하고 지내면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그 죄를 다 고발하죠. 하나님은 저를 받으셨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어느 형제고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 큰아들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분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기쁠까요? 큰아들처럼 있으면? 전혀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제요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잘못한 것들만 계속 마음에 묵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면 희한하게 내 생각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한 이후에 어때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끔 돼요. 그리고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면 그 첫째 아들처럼 교회 나오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요즘은 점점 인간관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서로 만나서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점점 다 핸드폰 보고 살잖아요. 그죠? 인간관계를 다 핸드폰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점점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포장을 좀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예쁘게 누구에게 줄 선물을 딱 사서 예쁜 포장지와 그거에 딱 맞는 선물 포장 끈이 딱 세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묶다가 힘을 줬는데 그게 잘못 묶여진 거예요. 혹시 잘못 묶여진 끈, 꽉 조여진 끈 그거 풀어본 적 있으세요? 풀면 어때요? 막 짜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늘을 껴가지고 이렇게 빼내서 그걸 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잘 묶어서 그걸 선물로 줬어요.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막 짜증나는 일이 있죠. 특히 인간 관계를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화가 치밀고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포장끈을 가위로 싹둑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은 나랑 안 맞으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싹둑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구역 편성을 하면 저분하고 같은 구역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래요. 그분이 봉사하러 나가면 자기는 나가려고 안 해요. 어디가 문제냐? 사실 자기가 문제거든요. 자기의 믿음이 연약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풀 수 있을지 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다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이끌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본성은 다투고 싸우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의 본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원만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다. 내가 함부로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말자.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 민족에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만 로마 나라의 세금으로 바칩니다. 근데 그 세금을 징수를 할 때 자기가 많이 얻으려고 과다하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세리들이요, 죄인 중에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대표가 바로 세리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리와 함께 여자 중에서는 어떤 창기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등사하는,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 하러 왔어요 지금? 같이 죄 짓자고 왔던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와 상종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다 긋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규례, 자기들의 법칙, 이것을 딱 정해놓고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는 양을 잃은,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진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드라크마 중에서, 그거는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가 가져오는, 어찌 보면 결혼을 상징하는 그러한 중요한 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는 그런 모습을 두 번째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진 양을 찾고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의 잃어진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 둘째 아들,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잃어진 영혼 한 명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한 영혼 한 명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바라보면 그 형제요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잠언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요.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불이 하나 딱 켜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그 등불에 딱 집중이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한 영혼이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등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까?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독생자를 내어줄 것만큼 이상으로 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라.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한 영혼도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은 한 영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시편 16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그 성도에게 있다.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받아주고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판단이 자리 잡고 업신여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분과 결코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가 잡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잡아놓았던 로마서 14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1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화평의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 말씀 때 팔복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 화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은 내가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내 주변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화평케 하고 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맞추면 화평케 될까요? 사실 그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달라요. 이 사람을 맞추면 이 사람은 서운해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서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었을 때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했죠.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화평이 깨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 좋던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예전에는 그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무나 귀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딱 깨지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던 하와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싸우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왜 그 집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돼요.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점점 화평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그려보신 적 있죠? 십자가 그릴 때 어떻게 그리세요? 가로로 쫙 긋고 세로를 쫙 내리죠. 제가 중고등부 때 십자가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다가 교학교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아니,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들은 먼저 세로를 먼저 그린대요. 아니 기둥을 박아 놔야 옆에 뭘 세울 거 아니냐고.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다 하고 제가 여태까지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참 교훈이 돼요. 나무가 큰 원 기둥이 딱 세워져 있어야 그 옆에 줄기가 나가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원 기둥이 없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딱 되어 있어야 그 나머지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끼리 서로 맞추려고 하면 거기서 계속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잠언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온통 시선은 영혼에 가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 그리고 내가 안으로는 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일, 하나님은 많은 열매 맺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농사 지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열매는 하루아침에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또 많은 태양빛이 비추고 또 물을 머금고 비료를 얻어서 힘을 얻고 그래야 이렇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한 내적인 열매는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딱 열매를 맺잖아요. 그건 너무 귀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화평케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33절부터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 역시 그를 칭찬하고 그들과 마음을 합하고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리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수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영원히 용서해라. 사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원히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영원히 속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죠. 하나님 보실 때 당연한 거, 마땅한 거, 당연한 게 무엇이냐? 내가 너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해하게 한 것들만 기억을 해요. 이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이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사람이 되게 옹졸한 게 뭐냐면 용서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네가 나한테 올바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 네가 그 태도를 고치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또 상대방이 사과를 해요.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야. 마음이 안 담겼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옹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채찍질을 해요. 뺨을 때려요. 옷을 제비 뽑아 나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얻고 살아가는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제가 요즘 계산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조더라고요. 6조. 1만 달란트가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예, 1000만 원. 6조를 탕감받았는데 그 1000만 원 용서 못하느냐. 6조 하니까 감이 좀 안 오죠. 제가 좀 쉽게, 자, 만 원 용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를 탕감받았냐면 600억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00원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가오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한 형제다, 피를 주고 산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을 너무 좁히고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죠. 용서의 비결이 무엇이냐? 상대를 보고 사람을 보면 사실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앞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때 나에게 참된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보면 자기가 너무 의로워요. 자기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잘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해. 너는 뭐 때문에 틀렸고 뭐 때문에 틀렸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계속 책망하고 비판을 해요. 근데 내가 항상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위에 붙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을 맞고 딱 떨어져 나온 거예요. 딱 떨어져 나왔으니 둥글둥글할까요? 뾰족할까요? 뾰족해요. 나에게도 그러한 뾰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그 연약한 것이 하나하나 부딪혀 나가면서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둥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둥글었던 게 아니에요. 나는 뾰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글자를 보면 그 람의 종성 자음이 미음이잖아요. 미음. 사람 할 때 끝이 미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계속 바라봐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계속 깎이면 그 미음이 점점 뭘로 바뀌어요? 이음으로 바뀌어요. 더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고자 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거.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 다시 잡아놓았던 로마서 1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덕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동양적인 사상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 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는 단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덕이라는 것이 건축 용어로 쓰였더라고요. 짓다, 세우다,
다시 세우다 이런 것처럼 세우다 짓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덕을 세운다. 여기도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 뒤에 뭔 말이 따라와요? 세우다.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쪽이냐 허무는 쪽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우는 쪽이면 덕을 세우는 쪽이에요. 내가 이러한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쪽이냐 아니면 교회에 근심이 되고 문제를 주는 쪽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더 바르게 하고 세워가는 쪽,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여기 15장도 한번 보시죠.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같이 읽겠습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덕이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표현이 이어지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덕이라는 단어 뒤에 세우다라는 표현이 대부분 이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덕을 세우나니. 여기도 덕 다음에 세우다라는 표현이 이어지죠. 여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터라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들을 시장에 와서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이 시장에서 구입한 이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건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우선 시장에서 구입한 거면 그것을 우상에게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따지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그것이 주변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먹지 말아라. 그때부터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게 되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그 신앙에 문제를 줄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하나 내가 그 자유를 쓰므로 연약한 자에게 문제가 되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 지식적으로 하면 먹어도 되나 덕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옳고 그름 중요하죠. 근데 그 지식 때문에 그 형제를 망케 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것이 덕이 되냐 되지 않느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옳고 그름만 판단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 이 말은 지식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되고 덕을 세울 수 없다. 옳고 그름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형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 8장 8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4절에 이야기하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돌 깎아놔서 나무 깎아놔서 했던 그 우상 그냥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제사 드렸던 이 음식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제사 드린 거 이거 먹어도 된다. 지식적으로는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제물 드리는 것을 하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지니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 하면 그거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망하게 생겼으면 먹지 말아라.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 고기 먹는 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 형제가 더 중요하니 나 고기 안 먹겠다. 고기 먹어도 되지만 그 일로 형제가 실족하면 나 고기 안 먹겠다. 그러니까 지식은 먹어도 되지만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형제가 많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겠다, 먹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순대 논란이 한참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요. 옛날 순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Q&A에 자주 올라왔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네? 네. 지금 요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먹어도 돼요. 지식적으로는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의회에서 정한 게 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아라. 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한 양심에 이렇게 더러움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 않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꼭 그거 먹어야겠냐고 이제 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자유 하나 그걸로 인해서 연약한 자에게 문제가 되고 오히려 양심의 우상 섬기는 것을 쉽게 받아들여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계속 먹게 되면 그래도 되나 보네 하면서 점점 우상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지식은 어디 안에서 사용돼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거 안에서 지식이 사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굉장히 유용하죠.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동차는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 절대적이고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덕을 세우는 쪽으로 사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형제를 판단하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칼로 쓰는 거예요. 말씀 누구 들으라고 듣는 겁니까? 나 들으라고 듣는 거잖아요. 내 앞에 내가 혹시 연약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 책망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말씀을 자기한테 딱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식을 가지고 재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상대방을 계속 이렇게 칼질을 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욥의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지는 것이 죄지어서 그렇다. 그러한 관점에서만 욥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네 잘못이다. 계속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쪽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저 형제자매를 세우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찾으셨으니까요. 10장 31절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덕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해 갔던 겁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쪽에 유익할까? 교회를 세우는 쪽에 유익할까? 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면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 그리고 덕을 세워가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3절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러니까 아까 그 철부지 어른은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예요. 내 말, 왜 내 말 안 듣냐고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저희 천안교회 카페 이름이 조이 카페예요. 조이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카페에서 함께 하니까 이제 즐겁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앞에 J, Jesus first, 주님이 먼저다. O, others second, 이웃이 다음이다. Y, you third, 그 다음에 당신이 세 번째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먼저 살아가는, 그랬을 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서로 화평케 되고 덕을 세워가고 할 수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 되었을 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형제 자매와의 갈등, 다툼,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을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해야 될 세 가지, 형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또 화평의 일을 힘쓰는 것, 또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한다면 교회는 문제들을 점점 하나씩 해결해 가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주교회는 제가 처음에 와서 이야기 드렸듯이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당 새로 건축을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려니 설레이시죠? 네, 그래서 합심, 순종,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전하고 이제 수양회에 갔을 때 나주교회가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해진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주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신축 교회당이 이제 마지막 공사가 이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마다 앞서 행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또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큰 또 희생 가운데 또 주님의 큰 역사가 또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또 함께 해주셔서 서로에게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